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21장과 22장에서는 이 제사장들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제사장들의 죽음은 피 흘림이죠.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보면 피 흘림이다. 원래 그 피는 다윗이 흘려야 될 피죠.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대신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난 당함과 그가 흘려야 될 피를 위해서 대신 제사장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것과 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왕될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부르면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공공공공 너는 공주다 뭐 하나님 나라에 너는 공주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희생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이제 다윗이 21장에서 21장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하죠. 제사장에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도망갔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혼자 왔느냐. 소년들 몇 명 데리고 왔지만 어떻게 군사들도 없고 왕도 없고 관리들도 없이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갔다. 2절에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나이다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이 거짓말하는 것하고 또 두 가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거하고 5절에 보시면 다윗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정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정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 하니까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다윗이 먹으면 안 되죠. 원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다시 그 신약에 와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율법과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법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법은 잘 지키고 규칙은 잘 정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따지는 건 잘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주목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고 있는가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젯밤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또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복음이다 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래서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어디 매입니까? 규례와 법규와 율법에 매입니다. 규례와 법규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리고 구원하는 데 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규례와 법도로 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에 위험한 바람이 부른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 부어라 마셔라. 그래 한때는 청년들이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춤추고 놀았어. 청년의 모임 끝나고 나이트클럽 가서 청년의 모임하고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안에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근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 양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보다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손마른 자를 온전케 하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없고 뭐는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맹목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속아서 떡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22장 연결하면 22장에서 아히멜렉이 그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실토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다윗에게 떡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까 그 물은 대로 한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 말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윗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도망친다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병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군사는 다른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막대기를 들든지 뭐 다른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무슨 여기 뭐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른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쓰는 것밖에 없죠. 근데 마침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겁니다. 누가 쳐 죽였습니까? 다윗이 쳐 죽였죠. 골리앗 쳐 죽였죠. 그리고 사실 이 칼은 누구 겁니까? 다윗 거죠. 근데 다윗 건데 이 다윗이 어떻게 취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돌려준다. 이제 여기서는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과 얘기해서 그 칼을 얻게 되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칼을 다윗에게 다시 얻게 하시는, 돌려받게 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우연하게 갔는데 우연히 그 칼이 있었고 그 칼이 다윗의 것인 줄 아니까 아히멜렉이 가져가라,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이 없죠. 그럼 왜 다윗이 이 칼을 취하게 되느냐? 그가 그 승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1장, 22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다윗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뭡니까? 배고프고 비천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유리방황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가도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왜 나에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싶어가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몸을 거적거리고 개처럼 그런 짓을 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종교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들을 약속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칼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시면서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에게 다시 승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비천함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안면할 게 뭐 있어요? 비천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이 부족한데, 우리 주를 위해 살다가 배고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면할 게 없는 거야. 배고픈 적이 없는데. 그냥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잠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죠. 22장 2절에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하겠습니까? 다윗이 400명이나 모았더라 그걸 기록하려고 여기 기록해놨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자와 환난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요?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도 환난 당하는 자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처럼 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환난 당하는 자예요.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머리다라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살기 편하고 죄송합니다. 배가 부르고 목이 고다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 신을 섬기는데 너희 신은 너희 배다. 너희 목구멍이다. 그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빚진 자가 되었고 주를 위하여 원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 진 사람도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갈 사람도 없어요. 그 답답한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돼가 우리나라가 복받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찾죠.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이 땅의 괴로움을 슬퍼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했습니다. 여기 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환난을 당합니다. 무슨 일로? 다윗을 대접한 일로. 여러분,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을 위해서 환난 당해야 돼요. 네. 그런 환난 당함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을 지내고 나니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친척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 상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여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번 명절 보내면 또 그 마음에서 상처가 또 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예수를 합니다. 처갓집이 또 예수를 합니다. 겨우 예수 믿도록 억지로
염소 끌고 오듯이 소 끌고 오다시피 끌고 와가지고 겨우 끌고 왔는데 몰래 자기들끼리 또 제사를 드렸네. 숨어가지고. 그걸 눈빛이 이상해. 묻지도 않는데 자기 애 하나가 아침에 내가 뭐 아버지하고 뭐 제사를 하고 먹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참 우스워가지고. 그래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 십자가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안 싸우죠. 자식이 교회를 안 가든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고 자식을 안 낳겠다 하든 상관이 없대요. 간섭을 안 하는 시대에 돼요. 책망을 하지 않는 시대.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존경하는 울산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박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보고 뭘 기도해달랍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뭘 기도해드릴까요? 우리 자식이 장가 좀 가게 기도해달라고. 지 자식 지가 장가 가도록 자기가 기도해줘요. 왜 하나님 다루는 내보고 기도해달라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답답한 얘기는 답답한 얘기.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그 울산에서 그래도 좀 그 하시는 목사님 전화가 뭐라고 하냐. 우리 아들 장가 갔는데요. 그 아들 애 좀 낳게 기도해달라. 내가 무슨 어디 그것도 아니고 왜 내한테 기도해달라. 장가 가면서 그 여자하고 애 안 낳기로 맹세하고 갔다는. 나는 하나님의 원칙과 장세의 원리를 저는 맹세하고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그런 자식을 장가를 왜 보내냐? 그래서 물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며느리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참 답답한 시대에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요 때로는 여러분 듣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말씀 들었는데 나는 집에 가서 말 못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못해요. 말씀을 배운 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의 처음이니까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 떡을 줬느냐? 왜 그를 영접했느냐 하니까 내가 그에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아히멜렉이 묻고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대접해줬단 말이에요. 결단코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18절에 왕이 다윗에게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저 사람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저 사람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 사람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했습니다. 도액의 죄가 크죠. 근데 도액보다 더 큰 죄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때로는 듣기 곤란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을 똑바로 하지 않는 자는 사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심지어 예언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블레셋을 쳐 죽이는 그런 일관도 쓰임 받습니다. 근데 뭐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치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결국 듣지 않다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사장들을 쳐 죽였던 이 도액의 자리에 서지 않고 진리편에 서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흘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